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두꺼운 옷으로 점점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옷 잘 챙겨 입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내 몸도 튼튼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있죠? 바로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받았으니까 우리 날마다 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영혼이 거한 곳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재료를 만든 옷입니까? 그죠?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 그죠? 깨끗한 옷이죠. 죄가 없는 옷이죠. 그 옷을 은혜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좀 외웠습니까? 자, 우리 빈칸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오직 너희의 무엇이 새롭게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좀 더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새롭게 되어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4절 말씀. 아멘. 자, 빈칸 채워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4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되어 따라 지으심을 받은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처음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굴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완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빈칸 채워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어떤 옷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23, 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하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꼭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빵으로 비유를 했는데 내가 정말 배고픈데 빵을 사 먹었더니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빵을 그냥 선물처럼 준 것,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로 치면 우리가 정말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직접 벗겨주시고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면서 나를 꼭 안아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벗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다스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험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잘 믿으면 하나님 자녀 같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과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이 성도님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이단이 찾아왔는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길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날짜가 있는데 당신에게는 그 날짜가 있습니까? 물었는데 자신이 주님 만난 날이 언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 성도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나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이 빠진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그 생각들이 막 힘들게 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도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오직 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좀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명확하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표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의 표이기 때문에 누구만 아냐면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잘 듣고 내 중심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변화가 아닌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100점짜리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좀 두렵긴 하지만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아두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점검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표시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확실히 있거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점짜리 삶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먼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100점짜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과 옛날의 습관을 쫓아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욕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용돈이 얼마였냐면 300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300원 용돈이었는데 목사님 어릴 때 참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PC방 다녔지만 목사님은 오락실을 다녔는데,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데 게임 한 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원입니다. 이 300원 갖고 정말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한 판 하면 100원이 날아갑니다. 게임하면 300원이고, 그러니까 세 판 하면 300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사 먹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어릴 때는 어떤 이제 놀이들이 유행했냐면 자동차
미니 자동차를 이제 모터를 달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경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유행했고, 또 비비탄 총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멀리 쏘나 이런 거 하는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비비탄 총을 가지고 빵빵빵 쏘고 노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비비탄 총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 위험하니까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몰래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몰래 엄마 지갑에 손을 대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간이 부었지요. 그래서 비비탄 총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저녁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릴 때에 내가 정말 비비탄 총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비비탄 총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욕심인 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고 그 비비탄 총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까지 하게 됩니까? 그죠? 엄마 지갑에 손까지 대고 겁도 없이 그 비비탄 총을 사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필요 없는 것인데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끝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두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느냐 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라고 해서 다 되면 아무도 죄를 안 짓겠지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이 욕심의 마음이 버려지고 한 마음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어떻게 오냐면, 우리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맞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는단 말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죄라고 여기게 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두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세상 것에 아주 자유롭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 매우 신중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옷을 고를 때 매우 신중합니다. 뭐냐 하면 옷에 이렇게 핏이 잘 맞아야지 내가 작은 키가 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옷의 핏을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쁜 옷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쁜 신발 좋아하고 또 그리고 예쁜 시계도 좋아하고 그리고 머리도 좀 잔장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세상적인 마음이 있을 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좋은 차를 가지고 온 겁니다. 나는 축하를 해줘야 되죠. 정말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차 잘 샀네. 또 좋은 신발 샀을 때 신발 잘 샀네, 예쁘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내 말은 축하한다, 잘한다, 복받았다 말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축하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의 말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순간 친구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게임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말해도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핸드폰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줬는데 그 친구가 가져오잖아요.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형식상 축하해준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마음이 언제 사라졌냐 하면 저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사도 진짜 축하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들 공부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만 더 잘해도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악한 마음이 친구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데 주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것이 내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우리는 그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서 죄의 모양이 드러나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두 마음들이 은혜로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쥐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여기며 아버지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아버지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 욕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소망되게 하시고 이 두 마음들이 내게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학습 입교받는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중등부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아버지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제약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주님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서 못 나온 학생들이 있고 아버지와 주님 함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얼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와 주님 공과도 다시 하고 아버지 학생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나고 나면 아버지 중등부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학습 입교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제의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14살 나이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을 주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1907년에 아버지 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분 동안 함께 말씀 듣다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 암송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중등부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 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